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5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법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법에 먼저 자신을 이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려면요 먼저 내 자신부터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지만 그 왜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 앞에 죽고 새로 산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이 근성 죄성이 날마다 살아나서 사실을 정말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먼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을 이길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기려면요 내 생각부터 변화시켜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마음 먹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그 원리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미사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래도 저와 같이 세상을 또 살 만큼 지금 지나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그래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왜? 나이 먹으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이 세질까? 왜 그럴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내가 삶의 내 경험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건 아무도 못 부셔.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깨부실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온 삶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커온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각자가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견고한 진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맨날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에서 서로 티카태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면서 배운 지식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도 뭐에서 배운 지식도 있을 거고 세상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지식, 이론 이것도 일단은 묶어놓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배웠던지 학벌이 어떻던지 뭐 어떤지 이거는 일단은 묶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건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경험이 자기 삶 속에서의 가장 높은 지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장 한 데서 뭐냐? 천국 가봤어? 네. 당신 천국 봤어? 이렇게 나오니까 왜냐면 경험해봤냐 이거죠. 너 경험해보지 않아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높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요. 97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90살까지 담배를 피우셨어요. 19살 때부터 피신 담배인데 그때 그 가슴앓이를 하니까 약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그 담배 피면은 마음이 가장 괜찮으니까 해서 피시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인이 백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이 90대까지 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그래서 어머님 그래도 뭐 내가 이제 목사라서 끊으라 소리 못하고 그래도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건강도 생각하셔서 좀 줄이셔야지 하니까 담배를 탁 피시면서 야 담배 피워도 나만치면 오래 살라고 그래. 할 말 없는 거죠 뭐. 건강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담배 펴도 내 90까지 지금 살고 있어. 이거예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서지지가 않아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 나름에도 각자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도 못 막을 정도의 지식이 되어버린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천국 안 가봤으니까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인정 안 한다고 그 있던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없다고 그랬다고 실제로 있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가보지도 못한 곳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좀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것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고집만 세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도 일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뭐를 배웠든지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든지 내려놓고 네가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그걸 내려놓고 보단 지금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 오가는지 그 생각도 지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라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는 그렇지만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또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13장은 이제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14장은 이제 그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드리는 예물에 관한 그러한 그 의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둥병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레위기를 영적인 눈으로 쭉 읽어보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들으세요. 그 문둥병자가 나은 사람은 제사장한테 어떻게 정결하는 예식을 어떻게 갖고 가냐면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질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에는 백향목하고 우슬초를 넣고 그 다음에 홍색실을 넣습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를 거기서 잡아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가면은 저 제사장은 그 피를 그 사람한테 뿌려서 정결하다 그러고 새 한 마리는 도로 놔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는 왜 그럴까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라는 존재는 뭡니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대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에다가 담은 거예요. 질그릇은 육체잖아요. 근데 그것도 흐르는 물 위에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물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런 말씀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있을 거예요. 산꼭대기 거기서부터 흘러오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히브리서 1장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시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물에서 잡았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언하신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가 피를 흘리는데 그 안에 백향목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즉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표방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색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슬초는요 항상 피를 뿌리는 데 쓰는 도구였어요. 다른 말로 해서 피 뿌리면 우리의 믿음으로 뿌리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그 새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새만 다시 날려줘요. 그건 뭐냐면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 얘기인데,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8절부터 이제 있는 얘기가 우리가 해야 될 얘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진 바깥에 나가서 옷을 벗어서 옷을 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머리털과 눈썹과 몸에 있는 털을 다 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옷을 빤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계시록 19장 8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세마포의 의미가 뭐냐면 19장 8절에 뭐라고 돼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불원간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걸 믿습니까? 그러면 빛난 세마포를 입으셔야죠. 그 입으시면 어떻게 돼요? 행실이 고쳐져야죠. 지금 교회 다닌다고 들락날락한다고 그 행실이 고쳐졌다고는 보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탁기는 다 돌렸어. 그런데 교회 다닌다면서 옛날 행실 그대로 바뀌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그렇게 옳지 않은 행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형편 아니겠습니까?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은 뭐냐면 행실을 나타내는데, 그 문둥병자가 진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나요? 옷을 빨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빨아야 됩니다. 물로 빱니다. 그죠? 아멘?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라 물로 빠는데, 물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야 하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바꿔야죠. 내 행실 누가 바꿔줍니까? 목사가 바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행실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목사이기 이전에 저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저도 마찬가지인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옷만 물러 빠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머리에 일어난 털과 모든 내 몸의 털을 다 깎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내 모든 이론, 내 경험, 내 거, 내 생각, 이것을 다 깎아내는, 버리는 것을 모형화한 것이 우리의 눈썹과 모든 털을 미는 꼭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제사장은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지은 죄, 또 범한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14절에 보면요, 그 속건제 희생을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톱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즉,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피는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귀로 들리잖아요. 우리 들리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음성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혹의 영이 속살거리는 그 음성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막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피를 발라야 돼요. 아무 소리나 듣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자면 필터링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생각 떠나갈지어다. 예. 그러한 권능으로 이겨나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손은 뭐랄까? 손은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에요. 이것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소리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발은 뭘요?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갈 곳, 안 갈 곳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그 기름을 또 바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 위에 기름을 발라요. 뒷뿌리와 오른손과 엄지발가락에. 자,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음성, 보혈의 권능도 퇴치하고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열리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삶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러한 삶의 단계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래야 우리가 행실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승날 정말 그 어린 양의 하얗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에 그냥 쉽게 하면 아무나 다 하게. 순종에 훈련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겠다는 그 추구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죄도 내가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돼 있는 거고. 예.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마귀가 억지로 우리를 죄짓게 한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어. 이게 좀 말이 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 그래, 그 마귀 때문에 내가 그만 못했어요. 마귀 때문에 늦잠 잤어요. 그러면서 탓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도 마귀가 선악과를 따서 우리 입에다 먹인 거 아니라고요. 그냥 소스만 줬어요. 괜찮을걸? 따먹으면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우스갯소리로 때에 따라서는 가끔가다 마귀도 억울해한다고. 죄는 지가 져놓고 왜 나 탓하느냐고. 물론 소스를 줬으니까 욕은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런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겠다는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요, 성령님도 손 안 드세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환경을 조정해가지고서라도 또 움직이게끔 하실 테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여기서는 좀 자유하지가 못하다고 여러분한테 미리 이제 고백합니다. 게으름. 여러분 혹시 게으름이 여러분들 삶 속에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이 게으름이요, 사실은요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는요. 그래서 그 게으름과는요 정말 피터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게으름은요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제거가 되어야 될 악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불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냥 게으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데는요 우리가 꼭 제거해야 될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이 쌓여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는 그 선한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잖아. 그래 내가 이제 변화해야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행실이 바뀌어야지. 그런 마음은 선한 욕구가 있지만은 이 게으름은 그것을 맡고 있는 육체의 반역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이 게으름과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 게으름의 그 정체가 뭐냐? 왜 게으름이 생길까? 쉽게 얘기하면 실증이에요. 실증나? 재미없어. 하기 싫어. 요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실증이 나는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자기 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싫어. 일찍 일어나기 싫어. 귀찮아. 누군가가 똑바로 말씀을 표현해 줬습니다. 귀찮아. 그냥 냅둬.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갈래. 이런 거는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요,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욕으로 변해요. 육체의 정욕, 욕심. 그렇게 바뀌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 속에서 그렇게 게으름이 성장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축복으로 따라갈 것이냐, 저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게으름이 자라면요,
항상 이 선택할 때 부주의가 생깁니다. 잘못 선택하는 그러한 실수가 옵니다. 그렇죠? 시카 안 하다가 급해가지고 뭐 오케이 했는데 보면 항상 그것이 잘못된 선택.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살아온 인생 중에서 매번이 사실은 선택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선택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옳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잘못 선택과 옳게 한 선택의 이 비율을 따지고 보면요, 잘못한 선택이 훨씬 많은 걸로 저 자신에겐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제일 잘 선택한 것이 우리 집사람을 선택한 거하고, 이렇게 점수 따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 것,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말이 좀 뭐하지만 복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였을 때 그 지난 동안에 왔던 모든 잘못된 선택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주의한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뭡니까? 고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게 사실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 선택했어. 근데 그 원인은 뭐였냐? 따지고 보니까 게으름이었어.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열정을 가지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두고두고 기도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다시 돌아온 지 들어온 지 한 2년이 이제 넘어가지만은 사실은 코비드 때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그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다들 이제 은퇴할 나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열정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열정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비즈니스 못할까요? 아니에요. 열정이 있으면요, 무슨 수술로도 해내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퍼스트 플라이트 스테이트잖아요. 비행기가 처음 라이트 형제가 날린 거. 사실 그 라이트 형제는요, 어떤 그 항공공학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박사 아니에요. 뭐 기계도 뛰어난 실력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있어요? 꿈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고 싶다는. 그래서 실패해도 결국은 그 열정을 결국은 나에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열정이 없어서 뭔가 못 이루지, 다른 어떤 그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환경,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구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통 신학자들 보면 17살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16, 17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실 자를 쓰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이었어요. 할렐루야. 저 아직 그 80대로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 열정 있는 사람. 모세도 사실은 그 미디안 광에서 그랬지만요, 그 애국에서 떠날 때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불길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정을 구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열정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과 고집을 버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교만하거나 이 고집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육체는 게으름을 쫓게 돼요. 네. 그런가 하면 영혼은 진리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육이 강하면 영은 약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과 고집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것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뭐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주님 앞에 서보면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보면요, 아 주님 내가요 정말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No. 주님 앞에 서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입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하는가? 주여,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요, 그것이 나와요. 처음엔 사도 바울은 너희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옥에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니까 에베소서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겸손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주님 앞에 정말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교만하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만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집은요, 아무리 우려봤자 백해무익이에요.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고집은 버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서는 고집은요, 사술과 귀신에게 같은 사술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죄와 같다고, 귀신을 섬기는 죄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그 죄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버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도 한때는 꽤 고집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삶 속에서 다뤄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죽은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도 조금 흔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교만과 고집을 이겨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다가 이제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요, 어떤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어떤 그 합당한 잠깐만 이유를 끌어대지 마세요. 우리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해놓고는 그냥 남 탓하는 사람.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제가 그랬어. 오늘 학교 지각했는데 왜 버스가 늦게 왔어? 아니야, 지가 일찍 일어났으면 그 버스 안 타고 그전 버스 타면 됐는데,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남을 탓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더 털끝만큼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아요. 뭐 난 핑계 대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요새 경기가 이래서 장사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게 사실은 제일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항상 나를 돌이켜보시고 그 변명을 하지 말고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걸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요. 남은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척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양심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자신한테 정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내가 내 영이 정직해야 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예, 타이틀 좋죠. 예, 세상을 이기는 법. 그렇지만 먼저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슴속에 불타오르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정말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피가 나도록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다가 뭐가 잘못되더라도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왜 잘못되는가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자신에게 정직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